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36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궁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갈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아가서 2장에 나타나는 한 구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은 이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사랑하는 슐라미 여인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그들이 꽃피웠는가 하는 것을 노래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상태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꽃피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꽃피우는데 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작은 여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꽃을, 포도원에 있는 이 아름다운 꽃을 꽃피우고 이 포도원을 가꾸어 나가는데 이 포도원을 망치는 이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맡은 구역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이 건축되고 있을 때에 이 성 건축을 방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2장에서 나타났던 산발렛, 도비야, 겟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은 사탄의 수하에 붙어서 사탄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포도원,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자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발랏입니다. 이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산발랏이라는 자, 도비아라는 자들은 여기에서 사마리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근심했겠습니까? 이들이 느헤미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이 유다 백성들,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기 시작하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전쟁이 벌어질 것을 그들이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됨을 알고 그들이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우리 번역으로는 근심이지만은 두려워했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이제 넘어서서 이 일이 시작되니까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յու고 있습니다. 이 일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한술 더 떱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말로는 비웃고 업신여기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심령에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4절부터 우리가 4절, 5절은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탄원하는 기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참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참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게 믿음의 형제, 특히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자들을 심령을 상하게 하면은 그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말씀처럼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저는 오늘 4절 5절 말씀이 참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 건축이 거의 절반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온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 즉 정성을 들여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이제 절반까지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오늘 이 대적의 원수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해서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이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작담을 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4절 5절에 있는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동시에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태아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 외부에 있는 적들만, 이 원수들만 작은 여우가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작은 여우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내부에 있는 작은 여우가 누구겠습니까? 같이 사로잡힘에 면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같은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특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은 아직도 이 성을 쌓기 위해서는 이 흙무더기를 많이 날라야 되는데 지금 나르는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우리는 건축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을 빼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다. 그 이방인들, 그 원수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런 말을,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역사를 멈추게 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10번이나 찾아와서 좀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 와서 우리를 지켜달라. 뭐 좋게 해석하면 그런 말이 되겠죠. 10번이나 우리에게로 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와 군사들을 그 건축하는 데에서 나가게 하고 그 사이에 원수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주 적들과 내통하고 있는 이런 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원수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혈통으로는 유다 백성이겠지만 이미 그들은 원수들의 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 총독은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이 백성들을 모았다고. 느헤미야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로잡혀 돌아온 사람들 중에 싸울 만한 자들을 모았다는 거죠. 파수꾼들을 모으고 그리고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자 라고 독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작은 여우가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산발렛, 도비아 같은 이런 작은 여우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작은 여우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너 같은 주제에 뭘 한다고 이렇게
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잡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 무장을, 믿음의 무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작은 여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작은 여우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내 마음 안에도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우치고 물리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